할렐루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날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식은 공부만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문지방도 못 가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도 우리 옛 어른들은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오늘날은 옛날 분보다 공부들은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지혜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혜는 고사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벗어난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뒤를 돌아볼 때에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노? 그때 내가 왜 그런 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저질렀노? 조금만 지혜만 있었더라면 그때 그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지혜가 부족했구나, 참 지혜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기를 원치 않고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나라의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급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1000번째 마지막 번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다윗이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까지도,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까지 함께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그가 어떤 왕이에요? 무슨 왕이에요? 아, 그는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약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요, 약 1000개의 노래와 시를 지었습니다. 남들은 한평생 살면서 한 편의 시, 한 편의 노래 하나 짓기도 힘든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3000편의 잠언과 그 다음에 노래와 시를 약 1000개를 지었다니까요. 안 놀라세요? 뭐 많이 지으셨나 봐요. 3000개, 한두 개도 아니고요, 100개도 아니고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니까요. 약 1000개가 넘는 노래와 시편을 지었다니까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을 전도서, 아가,
그리고 시편에 보면 72편과 127편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지혜와 신앙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까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개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로 지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미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삶의 지혜, 첫 번째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6장을 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0장을 읽었지만 잠언서 6장을 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6장 6절 말씀. 잠언서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게으른 자요 라고 하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누구에 가서 그 지혜를 얻어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를 보니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금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가 왜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았니?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한 것은 왜 내가 나가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니? 다시 말씀드리면 게으름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큼 이윤이 남든지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 해서 10달란트를 주니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나가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 해서 4달란트를 드리니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자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붙들고 땅에 묻었다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싫어하신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요?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스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좀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뭘 보시고?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실수투성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인간 그 수준의 이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의 무엇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충성 하나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실수 없고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만큼 충성을 좋아하시느냐? 그분의 이름이 faithful, 충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교훈은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대로 받은 사명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잠언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가봅니다. 잠언서 6장 말씀. 잠언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7절과 8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8절 말씀 보니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 때가 올 줄 알고 여름에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예비하는 겁니다. 천하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 그건 소망이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둘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요,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오늘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불렀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두운 밤 슈데린이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옵니다. 뒤돌아보면 야, 그때가 좋았었는데, 한참 일할 때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이젠 70, 80, 90세 들었으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슈데린이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도요, 일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노아의 방주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히시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하늘을 물려시고 40주야를 퍼부을 때 사람들이 그때서 깨닫고, 야, 노아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늘이 파랗고 비 올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그 정말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장대 같은 비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였구나.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뛰어오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이미 노아의 방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도 들어갈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요, 아무 때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아무 때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난 다음에, 야, 정말 지옥이 있었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던 지옥 천당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예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생명을 바쳐 충성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때는 늦은 겁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는 야, 정말 지옥이 있다고 깨달아진 건 좋지만 다시 우리가 생명이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too late.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숨쉬고 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정말 지옥이 있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곳이 있었구나. 아니라니까요. 늦었다니까요. 그때는 아무리 대성통곡을 하고 후회를 해도 그때는 늦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우리는 개미와 그 배짱이, 그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짱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게으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나무 밑에서 늘 보면 기타 치고 노래나 부르는 그 배짱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반면에 태양이 내리쬐는 그 더운 여름에 개미는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예비해서 그 더운 여름에 열심히 줄을 서서 음식을 나르는 개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거든요. 개미는요, 몸을 돌보지 않고 쭉 일만 하다가 허리에 디스크 오고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대요. 그런데 배짱이는요, 노래 한 곡 히트 쳐갖고요, 대박이 터졌다고 하네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요, 옛날 호랑이 담배 물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어떤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아이들은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가 꿈이에요? 가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한국의 그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걸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한번 그 앞에 가보세요. 초중고등 학생들이요 30-40명씩 앞에 서 있고요, 그냥 뭐야 그 가수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왜냐면 한 번 대박 치면, 이거 한 번 치면, 히트 치면 평생 뭐 먹을 게 나온대나 뭐 어떻게 된다나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요, 그냥 거기 따라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걸 몰라요. 뭘 모르냐면요, 어쩌다가 노래 한 곡이 히트를 쳐갖고 대박을 쳤다 치십시다. 그걸로 끝난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속곡이 나와요. 연속 히트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반짝해갖고 돈은 벌긴 벌었는데 그 다음에 히트곡이 없다? 그러면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혹간 어떤 분은 한 곡 갖고 히트를 쳐갖고 그 돈 잘 모아갖고서 어떻게 조금씩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요. 한 번 히트 치고 나면요, 그 쓰던 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닥이 있어갖고요, 돈 금세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이 다 자기 거예요. 보통 50대 50, 60대 40입니다. 그 회사에다 60 갖다 주고 자기가 40 갖습니다. 그러면 그 40 또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또 그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곡이 또 히트를 치고 또 히트를 쳐야 그 다음에 웬만큼 좀 올랐었는데, 그 다음 곡이 히트 치는 사람들이 요즘 아이돌 가운데 있느냐? 없어요, 분명히. 어쩌다가 한 곡 다 히트 쳐서 막 반짝해갖고 돈은 들어왔지만 그 돈이 다 얼룩 빠져서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그 오늘날 나오는 그 아이돌 생명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녀시대와 그 원더걸스는요, 그래도 굉장히 길게 간 겁니다. 다른 애들 보세요. 잠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고 맙니다.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미자 나오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나오나 이미자는요, 굉장히 이건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정말 전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또 이미자 같은 사람이, 나오나 같은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 사람. 요즘에 아이돌들이요, 잠깐 떴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회사도요, 1류, 2류, 막 3류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막 3류 쪽에 막 계약을 맺은 애들은요, 정말 배고픕니다, 얘들은요. 텔레비전 한번 못 나가고요, 막 바닥에서 기다가요. 라면 먹을 돈도 없다고 하잖아요. 라면 먹을 돈도. 자살하는 애들도 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번 반짝 빛나는 그것만 보고서 가수 되면 막 모든 게 다 끝난 건 줄 알고, 이게 머리에 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걸 몰라요. TV에 나와서 애들이 막 열광하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것만 보지, 그 뒤의 삶을 애들이 전혀 보질 못하는 겁니다. 한방치는 요행만 바라고 있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되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다가올 겨울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나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죽음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다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30년 후에 이 자리에 한 두세 사람만 빼놓고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30년 후에는 우리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지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앞으로 10년 후에 돌아가실 겁니다. 어떤 분은 20년 후에 돌아가실 겁니다. 어떤 분은 30년 후에 돌아가시고요.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숨을 딱 쉬고 하고 이제 다 우리가 관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그 남은 생을 10년, 20년, 30년 이 남은 생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 잉태된 그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준비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잘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떠날 때에 우리가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우리 자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찬양하고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정말,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소원입니다. 제 소원.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40곡에 넘었잖아요. 50곡에 넘고 60곡에 넘고 70곡에 넘고 이제 80곡에 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간 정말 잘 준비하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끝까지 안 가겠다고, 그냥 막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한 5, 6년 전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55살, 55년을 살았으면 제 생각에는 많이 산 것 같아요. 보니까. 야, 55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불러도 내가 원이 없겠다 정말. 오래 살았다 정말. 이 세상에서 55년이면 정말 많이 살았다.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내가 뭐 정말 더 바라는 거 없다, 많이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개미가 다가올 겨울철을 바라보면서 지금 잘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요, 뉴욕에 80세 넘으신 할아버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찾아뵀어요. 근데 그분이요, 세상을 막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좋은 예수를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오래전인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요.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오늘 계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이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예비해서 여름철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그런 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떠나야 할 인생들입니다. 떠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미를 보면서, 계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분도 나오자 되는 분이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